주님 성삼일체 우리 주로다. 아멘. 오늘은 거룩한 주일입니다. 이 시간 우리 모두 하나님 앞에서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겠습니다.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아멘.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사랑에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오늘의 시간과 새 숨을 허락하시고 주일 아침 예배의 자리로 나와 주님 앞에 함께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이 시간,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존재임을 더욱 고백하게 됩니다. 지난 한 주 부활의 기쁨을 누리며 따뜻한 봄날을 기대하며 한 주의 삶을 시작했지만 내 앞에 닥친 차가운 삶의 문제들 속에서 두려워하고 위축된 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주님, 우리의 연약함을 긍휼히 여겨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나아가는 가운데 삶의 문제들이 주의 은혜로 회복되는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무엇보다도 오랫동안 진행된 우리를 어렵게 하는 코로나 바이러스를 위해 기도합니다. 작디 작은 바이러스 하나 때문에 어린아이부터 어른까지 일상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아직도 해결하지 못하는 인간의 힘을 보며 사람이 아무리 자신의 힘으로 노력할지라도 삶의 주인은 오직 주님이심을 더욱 바라보게 됩니다. 또한 부활의 소망으로 살아가야 하는 우리이지만 질병이 주는 두려움 가운데 위축되어 사람들에게 정서적으로 거리를 두는 것은 아닌지 돌아보게 됩니다. 주님, 내 힘으로 하려고 했던, 나만 바라보고 했던 노력과 교만함들을 회개합니다. 이 시기를 보내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나의 삶의 중심 가운데 겸손히 더욱 십자가를 세우는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또한 우리에게 주신 그 십자가의 사랑이 나에게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에도 흘러 들어가길 원합니다. 나와 내 주변에만 있던 눈을 들어 우리에게 있는 부활의 소망 되신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를 지쳐있는 자들에게 전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 가운데 모든 어려움은 해결되고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실 것을 믿습니다. 일상에 무너진 우리의 삶을 회복시켜 주시고 아직도 최전선에서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공무원들, 의료진들, 그리고 협력하는 국민들까지 지혜와 힘을 주셔서 마지막까지 이 시기를 잘 견디어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생명의 말씀을 듣습니다.
목사님을 통해 선포되는 말씀 위에 성령으로 함께 계셔 한 주간을 살아가는 가운데 힘이 되는 승리의 말씀이 되게 하옵소서. 무엇보다도 단 위에 세우신 담임 목사님 가운데 영육간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셔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이끌어가는데 부족함이 없는 능력이 종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각자의 처소에서 예배드리는 귀한 성도님들이 계십니다. 예배드리는 가운데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기도가 응답되는 더욱 은혜의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교독문 20번 시편 33편을 교독합니다.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찬송은 정직한 자들이 마땅히 할 바로다. 새 노래로 그를 노래하며 즐거운 소리로 아름답게 연주할지어다. 그는 공의와 정의를 사랑하시며 세상에는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충만하도다. 그가 바닷물을 모아 무더기같이 쌓으시며 깊은 물을 곳간에 두시도다. 아멘. 내 맘과 정성을 다하여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몸을 아끼고 사랑하듯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나 항상 주님을 멀리하고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죄인을 사랑하사 주께서 몸 버려 죽으셨다. 속죄의 큰 사랑 받은 이 몸 내 생명 다 바쳐 충성하리.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6장 20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 신약성경 271면에 있는 말씀입니다. 봉독합니다. 후일에 내 아들이 내게 묻거든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증거와 규례와 법도가 무슨 뜻이냐 하거든 너는 내 아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옛적에 애굽에서 바로의 종이 되었더니 여호와께서 권능의 손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나니 곧 여호와께서 우리의 목전에서 크고 두려운 이적과 기사를 애굽과 바로와 그의 온 집에 베푸시고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을 우리에게 주어 들어가게 하시려고 우리를 거기서 인도하여 내시고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규례를 지키라 명령하셨으니 이는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항상 복을 누리게 하기 위하심이며 또 여호와께서 우리를 오늘과 같이 살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그 명령하신 대로 이 모든 명령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삼가 지키면 그것이 곧 우리의 의로움이니라 할지니라. 아멘. 김진수 형제님께서 준비한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겠습니다.
목적도 없이 나는 방황했네. 소망도 없이 살았네. 그대의 모자궁한 그 손길 나에게 새 생명 주셨네. 험한 십자가에 능력이 있네. 거기서 나의 삶이 변했네. 찬양하리 주님 영원히. 주의 십자가 능력 있네. 나는 믿네. 갈보리 언덕 십자가. 나는 믿네. 그 누가 뭐라 해도 이 세상 다 지나고 그날이 와도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나는 믿네. 십자가에서 못 박힌 주 오늘도 새 삶을 주셨네. 날 새롭게 하셨네. 나는 새 피조물 십자가 잡고 살아가리. 나는 믿네. 갈보리 언덕 십자가. 나는 믿네. 그 누가 뭐라 해도 이 세상 다 지나고 그날이 가도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이제 담임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신앙생활의 본질과 유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을 맞이해서 이른 아침 하나님께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과 건강 주심을 감사합니다. 또 귀한 우리 김진수 솔리스트의 찬양을 통해서 험한 십자가의 능력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 가운데 기름 부어주시고 온라인으로 가정에서 또 현장에서 예배하는 모든 이들에게 주의 말씀에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김진수 우리 솔리스트 참 잘했습니다. 오늘 새벽에 이 음이 잘 안 나올 텐데 일찍 나와서 가설 앞에 띄워졌으면 더 줄 뻔알았어요. 그렇게 잘 앞으로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이렇게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은 이제 점점 나라가 회복되고 또 이제 일상으로 돌아가는 이제 기회가 점점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또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바라며, 가정에서도 또 온라인으로 예배하시는 분들에게도 주의 은혜가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부활절을 지나고 우리가 신명기를 계속 우리가 묵상하고 있는데, 신앙생활의 본질과 유익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신명기라는 책은 어떻게 말하면 교육학적인 책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신명기 6장은 쉐마라고 해서 유명한 그 쉐마의 말씀이 있죠. 들으라, 그런 말씀입니다. 신명기 6장 4절은 들으라, 쉐마라는 뜻이죠. 히브리어로. 우리나라의 성경에는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렇게 번역되어 있지만은 원래 히브리어 원어에는 들으라, 이스라엘아 이렇게 어순이 되어 있다 그러죠. 그래서 이것을 쉐마라는 본문으로 얘기합니다. 쉐마의 핵심은 크게 두 가지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신명기 6장 5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화면을 통해서 읽어보겠습니다. 신명기 6장 5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쉐마는 들으라 이스라엘아, 두 가지 내용인데, 첫째는 너는 내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것은 자기 개개인적인 그러한 권고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너는 하나님을 사랑해야 잘 살 수 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우리 인생의 행복이다. 그러나 대충 사랑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에는 진실로 진실로라는 반복도 있지만은 이 쉐마이는 3번씩이나 반복했습니다.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해야 된다. 그렇게 굉장한 아주 진중한 말씀으로 권고하고 있고, 또 하나의 쉐마의 또 하나의 큰 줄기는 두 번째로는 신명기 6장 7절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6장 7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그랬어요. 이것은 자녀에게 신앙교육을 잘 해야 된다, 그런 것이죠. 왜냐하면 이것은 우리 인간은 영원히 이 땅에 사는 존재가 아니라 인간이 태어나면 잘 자라서 결혼해서 2세를 낳고 또 우리는 언젠간 세상을 떠나게 되고 그 다음 세대가 이 세상의 주인이 되기 때문에 이 신앙의 유산을 잘 물려줘야 된다, 그런 것이죠. 그래서 신앙 교육이 굉장히 이 신명기에는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 교회 표어도 다음 세대와 함께 가자, 그렇게 표어를 붙였는데, 저 유럽이라든지 서양 이런 교회들을 보면은 오늘날에 왜 서양 교회가 저렇게 기울어져 가고 있고, 주일날 되면 주일을 성수하는 사람들이 그 어마어마한 교회에 한 구탱이에 띠를 쳐놓고 10대 명만 앉아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게 될까? 그 원인을 분석해보면 결국에는 신앙교육의 실패 때문에 그런 것이죠. 2세들에 대한 신앙이 실패했기 때문에 그 2세들이 교회들을 안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육은 제2의 창조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가 70년대, 80년대 때는 이 교회학교가 가득가득 차고 수백 명씩 모였는데, 오늘날 우리나라에도 교회학교는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언제 효과가 나타나느냐? 아마 20, 30년 후에는 굉장한 회오리바람 같은 바람이 우리 한국교회도 불 것이다, 다 예측하는 바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쉐마라는 것은 우리가 정말 내 자신도 하나님을 정말 사랑해야 되겠지만은 그것과 비교해서 같은 무게로 내 자녀들에게 신앙을 철저하게 물려주는 그러한 신앙교육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꿈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꿈은 어떤 꿈인가? 하나님만 잘 믿어도 그냥 먹고 사는 문제는 다 해결해 준다는 것입니다. 신명기 6장 전체 내용이 그런 것이죠. 신명기 6장
10절에서 12절까지를 읽어보면 너무너무 기분 좋은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신명기 6장 10절부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향하여 내게 주리라 맹세하신 땅으로 너를 들어가게 하시고 내가 건축하지 아니하고 크고 아름다운 성읍을 얻게 하시며 내가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얻게 하시며 내가 파지 아니한 우물을 차지하게 하시며 내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차지하게 하사 내가 배불리 먹게 하실 때에 너는 조심하여 너를 애굽 땅에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해 내신 여호와를 잊지 말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비전은 뭐냐? 지금은 이 모압 평지에서 1세들은 다 죽고 2세들만 남아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모세 자신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됐기에 마지막 유언적인 유언을 남기는데 하나님의 꿈은 너희들에게 공짜로 다 준다는 거죠. 성도 주고 집도 주고 우물도 주고 과일나무도 줘서 그냥 너희는 들어가서 살기만 하면 된다. 이 가나안 땅은 너희들이 어떤 전쟁을 잘해서라든지 뭔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착한 일을 했다든지 이런 이유가 없습니다. 단지 한 가지 이유라면 너희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내가 약속했기 때문에 너희들은 그들의 후손이기 때문에 이것을 그대로 그저 선물로 받게 될 것이다. 그렇게 선물로 받으면 하나님이 원하는 게 뭐냐면 이렇게 하나님만을 잘 섬기고 하나님만 잘 섬기면은 그냥 하나님이 성도 지지도 않아도 주시고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 차 있는 집도 주시고 파지도 않은 우물물도 주시고 심지도 않은 과일도 주어서 다 따먹게 하고 이런 걸 이방인들이 볼 때에 너무나도 부러워할 것이다 이거죠. 야, 저들은 참된 지식이 있는 백성이다. 어찌 저렇게 의식주 문제가 자기들의 노력 하나도 없이 다 하나님이 이렇게 다 해줬을까? 그래서 이방 민족이 너희들을 부러워하여 원인을 찾아보니까 그것은 하나님을 잘 섬기는 이유였구나. 그래서 그들도 신앙에 대한 갈증을 가지고 하나님을 믿을지 않을까,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을까, 이런 하나님의 기대가 유대인들에게 있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유대인을 택한 것은 유대인이 민족이 많아서도 택한 것도 아니고 그들이 뭔가 착해서 택한 것도 아니고 가장 작은 민족이고 연약한 민족이지만 하나님은 한 민족의 샘플이 필요했습니다. 나만 잘 섬기면 하나님은 성읍도 주시고 집도 주시고 우물물도 주시고 먹을 것도 다 주시는, 그래서 이사야서 60장 3절의 말씀대로 열방의 빛이 되고 열방을 비추는 그런 사람들이 되고 민족이 되어서 다른 사람들이 볼 때 너무나도 부러워하는 사람이 될 것이다. 그게 하나님의 꿈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을 좋아하듯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이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주신다고 그랬는데 오늘 이 쉐마 신명기 6장이 그렇게 이루어진 게 아니겠습니까? 광야 40년을 보내면서 그들이 뭔가 하나님께 특별한 공로가 있어서 가나안 땅을 차지한 게 아니고 그저 조상들로부터 하나님께 약속했기 때문에 그들은 공짜로 그 땅을 얻게 됐어요. 거기 가서 잘 살게 되면 이제 모세가 미래에 대한 염려가 하나 있습니다.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공짜로 받은 땅과 성읍과 그 모든 좋은 곳에서 그냥 풍요로운 삶을 살다가 보면은 반드시 너의 후손들이 질문을 하게 될 것이다 이겁니다. 오늘 그래서 신명기 7장 6장 20절 이하를 읽었는데 20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장 20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후일에 내 아들이 내게 묻기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증거와 교례와 법도가 무슨 뜻이냐 하거든 그랬습니다. 이제 너희들이 분명히 가나안 땅에 가면은 우리가 성도 쌓지 않았고 집도 짓지 않았고 우물물도 파지 않았는데 이렇게 많은 걸 편하게 먹고 살다 보면 너무나 편하게 먹고 살다 보니까 후손들이 아들들이 물을 겁니다. 아버지,
우리가 꼭 이렇게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야 됩니까? 왜 주일날 교회 가야 돼요? 왜 아침마다 큐티를 해야 되고 성경을 읽어야 됩니까? 이렇게 잘 사는데 물질적인 만족, 내가 원하는 게 다 이루어지고 또 내가 원하는 대로 살게 되고 이렇게 아무 불편 없이 잘 먹고 잘 살게 됐는데 굳이 그렇게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됩니까? 이런 질문을 꼭 하게 될 것이다. 미래를 예측하는 것이죠. 그런 질문이 반드시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을까요? 실제가 그렇잖아요. 아마 자녀 교육에 성공한 민족 하면 유대인밖에 없을 겁니다. 기독교의 역사를 보면은 하여튼 200~300년만 지나면 그 나라의 기독교가 무너지게 돼 있어요. 거의 무너집니다. 무너지는 원인이 뭘까? 그건 거의 이 쉐마를 잘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내 개인의 신앙은 잘 지켜도 내 후손에게 확실한 신관을 심어주지 않고 우리 인생의 목적이 나도 신앙생활을 잘하지만은 내 인생의 목적은 나보다는 내 다음 때가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만들고 내가 세상을 떠나야겠다. 이런 확실한 쉐마적인 사상과 교육학적인 의식이 없이는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지금도 얼마나 그들은 삶의 목적이 네가 좋은 대학 나와서 좋은 데 취직하고 돈 많이 버는 게 목적이 아니고 12살 이전에는 토라 모세 5경을 완전히 외우게 해서 하나님의 신관을 완전히 그 아이의 머릿속에 집어넣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잘 섬기도록 만드는 것이 그들에게 최고의 목적입니다. 그렇게 돼서 성인식을 하고 세상에 풀어놓으면 그 사람은 하나님을 떠날 수가 없습니다. 저도 이렇게 오랫동안 목회를 하면서 느끼는 것은 신앙의 1대, 2대, 3대 신앙이 왜 중요한가? 성인이 되어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도 잘 믿는 사람도 있지만은 그러나 뿌리 깊게 몇 대째 믿어가는 가정과 차이가 날 때가 나는 것을 간혹 발견하게 됩니다. 어렸을 때 주일학교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서 완전히 내 속에 신관을 심어줘야 돼. 그게 안 되면 우리는 때로는 어려움이 오거나 어떤 위기 왔을 때 하나님을 떠나기가 쉬운 그러한 경우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쉐마의 말씀은 너무나 좋은 말씀이고 이것이 모세에게 있어서 하나 염려가 돼가지고 분명히 자녀들이 편안하고 잘 먹혀 살게 되고 모든 것이 풍족해지면 그런 질문하게 될 것이다. 아버지 꼭 교회에 가야 돼요? 종교도 많은데 불교도 있고 또 모하메드도 있고 모슬렘도 있고 여러 가지 많은 종교에는 꼭 목사님들의 설교를 꼭 들어야 됩니까? 이렇게 질문하는 아이가 없을까요? 있을 겁니다. 왜 꼭 기독교만 믿어야 됩니까? 이런 질문을 정말 많이 합니다. 우리가 아는 저 영국, 우리나라의 최초로 선교사를 파송했던 영국은 거의 지금 모슬렘화 돼가고 있습니다. 아마 이 쉐마를 이런 질문을 예측을 못하고 철저하게 가르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결과를 가져왔다 생각이 됩니다. 제가 LA에서 목회할 때 어떤 분은 교회에서 봉사도 열심히 하고 성가대도 하고 그래서 아주 열심히 있는 신앙인처럼 보였어요. 지금은 페인트 칠도 하고 카펫도 갈기도 하고 잔디도 깎기도 하고 구전일을 다 맞이하고 열심히 일하는 봉사하는 분이었는데 이분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것만큼은 싫어했습니다. 이상하죠? 교회 와서 열심히 일하는데 예수님을 꼭 구주로 영접해야 되느냐? 그게 자기에는 이해가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 이 교회는 사회의 중요한 한 기관으로서 좋은 곳이기 때문에 내가 나와서 그냥 봉사하는 것이다 이거예요. 내가 잘 먹고 잘 살고 자식들도 잘 되고 형제 간에 편안하고 가정도 편하며 그래서 너무 좋아가지고 교회 와서 봉사하는 것이지 나를 꼭 예수를 영접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라고 강요하지 말라.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끝내 예수 영접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을 잘 믿질 않아요. 그러나 교회 와서 일은 해요. 하나의 자기의 인간의 의지로서. 신앙이 없는 것이죠. 하나님을 정확히 알지 못하는 것이죠. 참 전도하기 어려운 사람 중에 하나가 이런 사람입니다. 생활이 너무 풍요롭고 다 좋은데 이울신 사상이 없고, 이 교회가 하나의 사회적 기관에 불과하지, 내가 꼭 하나님을 영접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꼭 이 기독교만 따라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신개념이 정확히 없는 이런 사람을 전도하기 어렵죠. 우리를 오히려 편협한 사람으로 기독교만을 따라야 됩니다. 예수님 말씀만 믿어야 됩니다 하면 너무 편협한 사람으로 치부한다 이거예요. 왜 종교를 하나하나만 믿기만 하느냐, 여러 종교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정말 21세기의 포스트 모더니즘의 사상에 젖어서 절대적인 신앙을 부인하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죠. 젊은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이 정말 전도하기가 어려운 사람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정말 후일에 우리 자녀들이 이렇게 물어볼 거예요. 우리가 꼭 하나님의 명령을 잘 따라야 됩니까? 그 명령만 따라 살아가야 됩니까? 이렇게 자녀들이 혹시 여러분 질문하게 될 때 여러분은 반드시 대답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어떤 대답을 갖고 있어야 되느냐? 오늘 신명기 6장 21절, 22절, 23절 이렇게 대답하라고 모세가 후손들의 질문에 정확한 답을 해주라. 그래서 6장 21절, 22절, 23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내 아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옛적에 애굽에서 바로의 종이 되었더니 여호와께서 권능의 손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나니 곧 여호와께서 우리의 목전에서 크고 두려운 이적과 기사를 애굽과 바로와 그의 온 집에 베푸시고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을 우리에게 주어 들어가게 하시려고 우리를 거기서 인도하여 내셨다. 이렇게 이스라엘적으로 유대인적으로 말하면 아들아, 우리가 여기에 딱 사는 것은 우리 힘이 아니란다. 우리는 원래 애굽의 종이었어. 그런데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약속했기 때문에 400년 후에 너희가 다시 이 땅으로 올 것이다. 그렇게 예언했기 때문에 우리가 그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홍해를 건너고 광야를 거쳐서 여기 와서 이렇게 우리가 잘 먹고 잘 사는 것이야. 이것은 우리의 노력으로 된 것이 하나도 없다. 다 하나님의 기적으로 됐지. 우리가 한 게 뭐 있느냐. 지금 이 사는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다. 할렐루야. 이것을 분명히 가르쳐 줘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오늘날 신학적으로 이것을 해석한다면,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다면 너 아직 우리는 마귀의 종이었을 것이다. 죄의 종로로 하고 있을 거야. 마귀가 시키는 대로 때로는 술도 먹고 세상에 여러 가지 많은 죄악의 노예가 되어가지고 우리는 영원한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었을 거야. 예수를 믿어서 우리의 죄가 해결되고 우리가 사냥꾼의 올무에서 해방되듯 우리 죄가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다 해방되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의로운 사람이 되어가지고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축복하셔서 오늘날 이렇게 잘 살게 된 거야. 우리가 한국의 역사를 생각해봐도 참 임진왜란 때는 이순신 장군 같은 사람을 우리나라에 태어나게 하셔갖고 일본을 막아주고, 6.25 때는 메가더 장군 같은 사람을 보내줘갖고 인천 상륙전을 통해 우리나라 남한을 지켜주고, 또 이승만 대통령 같은 사람 보내서 남한이라도 자유민주주의를 꽃피게 해서 또 경제를 일으키는 사람도 있고, 오늘날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이렇게 생 거지, 우리 힘으로 해방시킨 것도 아니고 우리 힘으로 이 나라를 구원한 것도 아니고 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마지막 때 우리 민족을 쓰시려고 주의 은혜로 이렇게 된 것이지, 우리가 뭐가 특별한 게 있었다 이렇게 잘 살 수 있겠니? 너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이것을 분명히 대답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부터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나를 값으로 사셨다 이겁니다. 우리는 우리 몸이 아닌 거예요.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십자가에 예수님이 보혈을 흘리고 죽어주셔서 값으로 값을 지불하시고 우리를 사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의 의로운 심령이 되었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이 복을 받고 사는 것이지. 이런 걸 분명히 얘기해 줄 수 있는 그런 답을 우리가 가져야, 여러분, 그래야 우리 자손들이 그러는 거군요. 그래야 예배를 드리는 거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는 십계명을 지켜야 된다. 그리고 하나님이 명령하셨어.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것을 지키라고.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를 잘 지켜야만이 우리가 산다고. 그렇게 하나님이 명령했기 때문에 안식일을 잘 지켜야 된다. 정말 때로는 안식일 날 피곤하고 힘들어도 졸더라도 가서 앉아있는 그 예배 자세가 너무나도 좋은 것이고, 또 하나님 앞에 10일째도 우리가 드려야 되고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해야 우리가 복을 받는 것이다. 이렇게 자녀들에게 가르쳐야겠죠. 그래서 신명기 6장은요, 앞에 부분 1절부터 9절까지가 물론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이제 신명기 6장 20절부터 25절까지가 어쩌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 앞부분은 그때 당시 사람들에게 중요했지만 후일에 우리같이 오랜 역사 가운데 하나님을 믿는 그런 인생들에게는 반드시 자녀들이 이렇게 질문을 할 겁니다. 특별히 우리나라같이 이제 잘 살게 됐잖아요. 환경도 좋고 세계에서도 기술 공화국이라고 알아주고 IT 공화국이다. 지금 세계에서 대한민국이 다 이슈가 됩니다. 뭐든지 다 했다면. 이렇게 우리가 자존감이 높아지고 잘 돼가는데 혹시 우리의 후손들, 손자, 손녀들이 할아버지 꼭 주일날 교회를 가야 돼요? 지금 날씨도 좋고 꽃도 피는데 저 섬에 가서 좀 맛있는 거 먹고 놀고 오면 안 될까요? 그런 질문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아니다. 우리는 원래 마귀의 쇠사슬에 묶여있던 죄인들이었어.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님을 보내주셔가지고 십자가에 죽이시고 우리를 죄에서 우리를 사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주어서 이렇게 대한민국이 잘 살게 된 거야. 또 우리 집안이 일어나게 된 거야. 만약에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윤리와 법도를 따르지 않으면, 너 성경에 봐라. 이스라엘 사람들 하나님 윤리와 법도를 따르지 않을 때 나라가 흩어졌어. 바벨론에 70년 포로가 됐었어. 나라 없는 사람이 얼마나 어려운 줄 아느냐? 왕이 두 눈이 뽑힌 적도 있다. 그 어려움을 겪고 회개할 때 다시 돌아오는 걸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윤리와 법도를 잘 따르는 것이야말로 이 오늘의 현실을 잘 지켜나가는 것이다. 그렇게 분명하게 대답하고 주의 전에 데려 나와서 예배를 드리게 하고 하나님의 신관을 막 그 마음속에 심어줘야 됩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은 물론이고 여러분의 손자 손녀들에게 가끔 물어보세요. 너 하나님이 정말 계시다고 믿니? 그러면요, 애들은 정확합니다. 솔직해요. 난 아직 못 녹였어요. 나는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말하는 애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너 하나님이 정말 이 세상을 창조했다고 믿니?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신다고 믿니? 너 하나님이 정말 계시다고 믿어? 아마 10살, 6살 정도만 돼도 이런 질문을 하면은 분명하게 대답할 겁니다. 나는 아직 못 믿겠어요. 난 하나님 인정 못 하겠습니다. 그런 아이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정확하게 가르쳐 줘야 되고 그 아이들에게 신관을 어려서부터 분명히 심어줘야 그 아이들이 나중에 커서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잘 하나님을 섬겨서 우리가 축복을 받아 누리고 사는 것처럼
그들도 대를 이어서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역사가 이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마지막 결론적으로 셋째로는 신앙생활의 본질과 유익이 뭔가. 신앙의 본질은 딱 그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겁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경외하자. 신앙의 본질은 오늘 24절에 나오잖아요. 신명기 6장 24절을 한번 또 읽어볼까요? 24절을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규례를 지키라 명령하셨으니 이는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항상 복을 누리게 하기 위함이며 또 여호와께서 우리를 오늘과 같이 살게 하려 하십니다. 여기 두 단어가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니까 오늘날과 같이 살게 해줬다는 거죠.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건 뭘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때로는요, 두려움이 필요해요. 너무나 사람을 자유만 주면 사람이 방종하게 됩니다. 때로는 두려움은 우리로 하여금 바르게 살아가도록 만들어줍니다. 아마 오늘도 하나님께 나와서 주의를 지키는 분들은, 또 온라인으로 예배라도 가정에서 드리는 분들은, 야, 주의를 안 지키면 하나님이 나를 매를 칠 수도 있어. 혹시 주의를 안 지키면 내가 어려움 당할 수도 있지. 이런 두려움을 갖는 것 저는 긍정적으로 봅니다. 그런 두려움마저 없다면 그건 바로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에요.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 그랬으면 안식일을 안 지키면 두려울 줄 알아야지. 어이구, 내가 하나님 말씀을 어겼네. 이러다 혹시 내가 무슨 일 당하는 거 아니야? 그렇게 두려움을 갖는 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더 가까이 섬을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에게도 그런 두려움을 갖게 해야 됩니다. 야, 너 아무리 학교 바쁘고 학원 가야 돼도 너 주일은 꼭 하나님 가서 예배 드려야 된다. 네가 아무리 공부 열심히 하고 책을 많이 읽어도 또 하나님이 지혜를 안 주면 그 답을 잘 못 찾아내는 것이다. 네가 10시간을 공부해도 하나님이 총명을 주지 않으면 그 효과가 없어. 하나님이 너의 두뇌를 다 주관하시기 때문에 또 하나님께 지혜를 구해야 된다. 이렇게 해서 자꾸 하나님을 심어줘서 그래야죠. 예배 드려야죠. 예배 드리고 공부를 하면 더 집중력이 있어서 더 잘 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그런 마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잠언서 8장 1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잠언서 8장 13절 같이 읽어볼까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이라. 나는 교만과 거만과 악한 행실과 패역한 일을 미워하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어떻게 죄를 질 수 있겠어요? 하나님을 날마다 의식하며 사는데 요셉처럼 그런 사람은 교만할 수도 없고 거만할 수도 없고 악한 행실과 패역한 입을 미워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정말 하나님을 이렇게 두려워하는 마음. 오늘날 우리 한국 사회가 인터넷이라든지 이런 게 댓글에 보면은 정말 하나님 무서워하지 않는 사람 많더라고요. 막 기독교를 막 개독교라고 욕하고 기독교 어떤 일에 대해서 얼마나 신랄하게 비판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들은 하나님을 모르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무서운 분인 걸 모르니까, 모른다면 이해는 가지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함부로 말한다면 그건 하나님이 반드시 대가를 지불하게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십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믿습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대한민국의 주인은 누가 주인이죠? 하나님이시죠. 역사를 누가 주관하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은 사람을 의지하지 마세요. 어떠한 일이 일어나도 이 나라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이 나라 역사를 주관하시는 것은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겁니다. 신앙의 본질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는 거예요. 행하는 거. 하나님 말씀을 들었으면 행하는 것이죠. 따라가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행동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것, 명령을 잘 지키는 것, 그렇게 되니까 하나님이 오늘날과 같이 이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잘하면 하나님 어떤 유익을 줄까요? 오늘 하나님의 유익은 25절에 나와 있습니다.
신명기 6장 25절에 하나님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들에게 이런 복을 준다고 그랬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5절. 우리가 그 명령하신 대로 이 모든 명령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삼가 지키면 그것이 곧 우리의 의로움이니라 할지라 그랬어요. 따라합시다. 의로움. 하나님이 하나님을 잘 섬기면 어떤 복을 주시느냐? 내가 너를 의롭다 인정한다는 것이죠. 보상해 주는 겁니다. 여러분, 의로움이라는 것은요, 우리 인간이 가질 수 없는 칭이죠. 우리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에 감히 의롭다고 말할 수가 없거든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잘 살았더니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해 주는 것뿐입니다. 그것은 봐서 보상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잘 섬기면 얼마나 하나님 우리에게 보상을 많이 해주십니까? 저는 참 우리나라를 생각할 때에 너무나 감사한 게 많잖아요. 요즘에 여러분 집에만 많이 있으니까 TV도 꽤 많이 보게 되죠. 저는 어느 날 EBS 틀어보니까 이순신 영화가 다시 나오더만. 옛날 연신 영화. 야, 이순신 영화네. 또 저를 봤어요. 또 봤어요. 명량해전 영화. 1000만 명이 봤던 거. 그걸 다시 보니까 더 재밌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이순신을 이렇게 생각해. 하나님 우리나라에 보내준 사람이다. 그 사람 아니었으면 그때 우리나라 완전히 다 일본한테 잡혀가지고 이 조선의 역사가 어떻게 됐을지 감히 생각하기가 싫어요.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때때로 우리나라를 지켜주기 위해서 보내주고, 또 우리나라 6.25 해방 때도 보면 1945년도 이 나라 해방될 때도 우리가 무슨 힘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쓰시려고 이렇게 해방시켜 주시고, 또 기독교인들이 앞장서서 나라를 개화시키고 이 헌법을 만들고 국회를 만들어서 쫙 나라를 개발해 나갔잖아요. 이렇게 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겠습니까? 그 많은 우리나라 기독교 역사가 130년밖에 안 됐지만은 이 짧은 기간에 하나님을 잘 섬겼더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엄청난 보상을 많이 해줬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이 신명기 6장은 앞에서 1절부터 6절, 9절까지만 주로 많이 설교했는데, 저는 오늘 후반부를 여러분에게 강조하고 싶어요. 앞에 걸 잘해가지고 하나님의 복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후일에 이제 우리 교회, 우리나라도 이제 거기에 와 있어요. 우리 후손들이 묻습니다. 할아버지, 아버지, 꼭 주일날 교회 가야 돼요? 아니, 꼭 11조를 하나님께 드려야 됩니까? 꼭 그렇게 교회 가서 목사님들 설교만 들어야 돼요? 저기 절에 가면 또 스님들도 말 잘하는데. 이렇게 묻는다니까요. 여러분은 뭐라고 대답할 겁니까? 이 대답을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6장 21절, 22절, 23절, 그리고 24절, 25절 이 말씀을 하나님을 잘 섬기면 하나님이 이렇게 너를 의로운 하나님의 자녀로 세워서 오늘날과 같이 이렇게 잘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보상해 주시는 그런 축복을 우리가 받아 누리게 될 것이다. 지금처럼 여러분, 우리의 삶이 앞으로 계속 더 잘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좋은 것만 자꾸 귀에 들어오더라고요. 여러 미래학자들이 대한민국에 대해서 앞으로 2050년, 2040년 되면 어떻게 되느냐, 우리나라 사람이 쓴 책이 아니에요. 다 미국 사람들이 쓴 책이죠. 우리나라의 앞으로 20, 30년 후에는 그들이 쓴 책이에요. 통일이 돼 있을 것이고, 저 옛날에 만주까지도 차지해서 세계 2, 3등 안에 드는 나라가 된다. 그렇게 다 미래학자들이 책을 써놓고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렇게만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할렐루야. 지금 이 코로나 때문에 세계 판도가 바뀐다는 거냐 앞으로. 그래서 이런 모든 걸 볼 때 우리가 지금 이 쉐마의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만 잘 믿을 게 아니라 정말 이제 중요한 것은 우리 아들, 딸들, 손자, 손녀들, 이들이 우리보다 더 똑똑하니까, 더 컴퓨터도 잘하고, 그들이 하나님을 우리보다 더 잘 믿고 하나님의 나라로 해서 더 큰 일을 한다면
절대로 우리나라를 하나님 버리지 아니하시고 앞으로 더 번성하는 나라가 되어서 세계를 주도하는 나라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에 우리가 목표를 가져야지. 우리는 벌써 살 만큼 많이 살았지 않습니까? 우리의 관심은 다음 세대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잘 믿느냐, 여기에 관심 갖고 이 후세들에게 이 신앙을 더 잘 물려주는데 우리 인생의 목표를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의 모든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은 부활하신 이후의 첫 주일을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이른 아침부터 원근 각처에서 하나님께 나와 예배하며 가정에서도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님들, 우리 교회는 대대로 하나님을 믿는 가정들이 많습니다. 정말 우리의 인생의 최고의 축복은 하나님만 잘 믿으면 성도 주시고 집도 주시고 우물물도 주시고 열매도 주시는 하나님인 걸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자손 대대로 하나님을 더 잘 섬기는 나라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하게 쓰임받는 대한민국 우리 충무교가 되도록 하나님이여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우리 주 예수밖에는 믿을 리 아주 없도다.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바라던 천국 올라가 하나님 앞에 배울 때 구주의 의를 힘입어 어여시 바로 서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전에 나와서 예배하며 이렇게 귀한 예물 하나님께 올렸습니다. 우리의 소득의 10의 1조를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여 귀한 예물을 올렸사오니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대로 쌓을 것이 없도록 채워주시고 또 가정마다 기도하는 제목들이 하나님 앞에 응답되도록 축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또 부활한 하나님의 은혜 감사해서 나도 부활할 수 있다는 믿음으로 귀한 부활절 감사 예배도 드렸사오니 예물 위에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해외 선교사들을 위해서 또 작은 교회들의 어려운 형편을 위해서 방송 선교와 군 선교와 장학예물 또 재헌금으로 이렇게 어려움을 당한 많은 이웃 교회들을 위해서 귀한 예물을 올렸사오니 하나님이 귀한 예물 하나님께서 흠양하시고 우리의 머리들까지도 세시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보상하시고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루속히 이 코로나가 물러가서 우리 모든 대한민국이 일상으로 돌아와 마음 놓고 활보하며 예배하며 또 같이 식사도 하고 교제도 나누는 그런 날이 하루속히 다가오도록 하나님이여 축복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온라인으로 가정에서 또 교회에서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의 그 간절한 소망을 응답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고 건강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한 주 한 주 더 진해질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도의 교제와 나눔 시간입니다. 앞뒤 좌우에 계신 성도님들과 하나님을 경외하며 말씀을 실천합시다 라고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말씀을 실천합시다.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주일 예배는 1, 2, 3부로 현장 예배와 온라인 예배를 병행해서 드립니다. 예배를 위해 성도님들께서는 코로나19 7대 예방 수칙을 준수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5월 2일까지 점심 식사는 없으며 오후 예배와 새벽 예배는 드리지 않습니다. 수요 예배는 실시간으로, 그리고 금요 성령 집회는 녹화하여 온라인으로 보내드립니다. 주중에 교회에서 전달되는 문자를 참고하여서 따라주시기를 바랍니다. 전반기 새생명 축제는 5월 24일에 진행되며 오늘은 5주 전입니다. VIP 초청을 위하여 금주에 할 일은 VIP 명단을 제출하시는 것과 매일 10분씩 VIP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코로나19로 어려움을 당한 교회를 위해서 특별 재난 헌금을 진행합니다. 성도님들의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다음 세대 합창단 정기 모임이 이번 달 모임은 없으며 다음 달에 진행합니다. 강남지방 남전도 연합회 임원회가 오늘 오후 1시에 1층 새 교우실에서 진행되며 서울 지역 남전도 연합회 회장단 모임이 오늘 오후 2시에 1층 새 교우실과 외부에서 진행될 예정입니다. 그 외에 다른 내용은 주보를 참고해 주십시오. 교회 소식은 이상입니다. 이제 다 같이 일어나셔서 전도 구호를 2번 외치겠습니다. 오른손을 드시고 5월 24일 5월 24일 가서 제자 삼으라 세상 많은 사람들을 세상 모든 영혼이 내게 달렸나니 가서 제자 삼으라 나의 길을 가르치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 가서 제자 삼으라 세상 많은 사람들을 세상 모든 영혼이 내게 달려나니 가서 제자 삼으라 나의 길을 가르치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 이제는 죄악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피 흘려 또 이 땅에 오셔서 희생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내주하시고 교통하시고 면류하시는 종이 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주의 전을 사모하고 예배 그리워 주의 전에 나와 예배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심령의회와 또 형편이 있어 가정에서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주의 성령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